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본문으로 순종은 하나님의 개입과 준비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종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솔직히 순종이란 주제로 설교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그것은 자율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리고 탈권위입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탈권위 그리고 인간의 자율과 자유, 이것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율성과 가치를 높이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순종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 따위에 순순히 따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란 나보다 상위적인 어떤 권위를 전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권위가 명령하면 내 개인적인 자율적인 판단 그리고 결정을 내가 스스로 내려놓고 그 권위가 요구하는 것을 순수하게 저항 없이 따라가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나라는 주체는 사라져버리죠. 나의 의견, 나의 의지, 이것은 전혀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 윗권위가 얘기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데 누가 내 인생에 대해서 관여하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는 어떤 권위에도 우리는 제한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자꾸 순종, 복종 이런 얘기를 하냐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순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뛰어넘어 거부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전반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살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열매를 먹지 않는 그 순종이 계속 유지되어질 때 인간은 에덴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시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을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의미가 좀 분명하지 않지만 킹 제임스 버전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명령을 행하는 이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갈 권리를 가지며,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인간이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옵니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에덴을 살게 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는 이유도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이었습니다. 다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목표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요, 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늘 강조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무리 자율과 자유를 강조하고 누가 내 삶에 관여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 순종에 대해서 불편함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아주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믿음과 순종의 최절정이라고 얘기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고 상식에도 안 맞는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갈망과 결단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을 실행하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실행하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어떤 일들을 의미하는가? 바로 21장에 있는 사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금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라고 하는 그 직전까지의 이야기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이삭을 얻는 사건들, 그리고 이스마엘을 집 밖으로 내어 쫓아야 하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사건들을 경험한 그런 후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부터 3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이런 숱한 여러 가지 과정을 겪은 다음에 이제는 모든 생활이 자리를 잡고 별탈 없이, 그리고 무리 없이 나무도 심고 예배도 드리면서 잘 살아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1절부터 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그런 명령입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좀 이해 안 되고 충격적인 명령이 오늘 처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명령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로 자신은 지금까지 75년 동안 한평생 땀 흘려서 수고해서 쌓아왔던, 세워놓았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버려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어느 한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쉽지 않는 결정이고 그리고 쉽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명령이 떨어집니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번 명령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명령과는 충격의 강도가 좀 다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뭔가 죽는 사람도 없지요. 그냥 너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그냥 놓고 가면 된다. 그리고 너가 내 말에만 잘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22장의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죽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사랑스러운 독자 이삭이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 앞에는 하나님이 너가 나에게 이삭을 바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겠다. 이러한 약속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때 같은 아들 무조건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약속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창세기 12장의 명령과 오늘의 명령은 차원이 다른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삭이 누구입니까? 굳이 아브라함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좀 더 느낌을 살려서 말하면 이렇죠. 내 아들,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그 이삭을 데리고 가라.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때, 그리고 사라가 90세 때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얻은 그런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갈로부터 얻은 이스마엘도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 곁에는 이스마엘도 없습니다. 이 이삭 아들 말고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습니다. 유일한 아들을 지금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 어렵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이삭으로 하여금 자신은 지금 이제까지 인생이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더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학생 때 제가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가장 무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때린데 또 때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장 치사한 사람이 누구냐? 줬다 뺏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삭을 줬다가 뺐습니다. 아주 치사한 지금 모습을 하나님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거면 다시 빼앗아갈 것 같으면 아예 주지 않았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줬다가 지금 뺏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칼로 죽이고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의 몸을 불로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창세기 12장에서 너의 과거를 포기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미래를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죠. 하지만 지금은 과거도 포기하고 왔는데 지금 미래라고 약속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증표, 증거인 이삭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의 미래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과거도 포기했는데 미래도 포기하라고 하는 이 명령, 이것은 너무나 쉽지 않는 명령, 따르기 힘든 명령, 순종하기 불가능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까? 오늘 1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 답이 나오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시기입니다.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가혹한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시험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이고 하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의 의미가 강합니다. 하지만 인간과 사단이 하는 시험은 테스트의 의미보다는 유혹이라는 의미가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시험하다라고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나사라고 하는데 이 나사가 구약 성경에 36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 36번의 정도 중에서 이것이 사람이 주어가 되었을 때는 다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어요. 하지만 이 나사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었을 때는 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동일한 단어라 할지라도 누가 그것을 명령하고 누가 그것을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내용과 목적은 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와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떨어뜨리려고 시험을 주지만 하나님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증명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지금 웅크리고 있는 그 믿음을 끄집어내서 너의 믿음을 내 앞에서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증명해 보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이제까지 너는 계속해서 연약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되었는가? 너는 그 믿음을 끄집어내서 나에게 한번 보여봐라,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목적으로 오늘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연약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태어난 게 아니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요 믿음의 수준에서는 요 정도는 네가 할 수 있겠지, 요 정도는 해낼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테스트를 계속 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결국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절정, 순종의 최절정이라고 얘기하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을 통해서 너가 너의 사랑하는 이삭보다,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너는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너의 인생을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테스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좀 더 깊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험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대에 올려놓으시고 마음 편하게 팔짱 끼고 계셨을까?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간에 학생들이 시험을 푸는 그 시간 동안에 선생님들은 팔짱을 끼고 때로는 뒷짐을 지면서 학생들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너 시험 얼마나 이기느냐, 나는 그거 한번 보겠다, 하나님이 팔짱 끼고 뒷짐 지시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험대에 올라갔듯이 하나님도 지금 시험대에 스스로가 올라가신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 시험은 아브라함도 통과했지만 하나님도 통과한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명령 앞에 거부한다, 나는 이거 못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제까지의 그 사역, 그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고자 했던 그 과정은 결과적으로 실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하나님은 편안하게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이겨내라고, 이겨냈으면 좋겠다, 너가 그 시험을 견디고 통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 문제, 오늘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 시험 문제와 내용도 다르고 정도는 다르지만 아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지,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물질인지 자존심인지, 그리고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시험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가 내 믿음의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그리고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현 상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치는 시험,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다 싫다고 얘기해요. 왜 시험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험은 그러면 다 없앨까? 그러면 안 된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왜? 시험은 싫지만 시험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시험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멈출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런 시험과 그리고 믿음의 테스트,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시험의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하여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을 실행하고 증명하는 것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입술로만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의 마음 가운데 웅크리고 있는 그 믿음을 한번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증명하고 순종함으로 증명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시험에 순종함으로 잘 통과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까지 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때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시험을 통과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시험을 통과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또 사안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즉시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불편한 감정도 노출하지 않습니다. 표출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한 얘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답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어떠한 감정의 표출, 어떤 반항적인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고자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어도 이 성 하나님이 멸망시키겠습니까? 45명이 있어도, 40명이 있어도, 30명이 있어도, 20명이 있어도 계속 하나님께 반문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아들이 걸린 문제입니다. 근데 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이런 방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요도 없이 결연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진짜 사람인가? 라고 느껴지죠. 이 아브라함은 감정도 없나? 인정도 없나? 과연 이삭의 아버지가 맞는 것인가? 자기 아들을 칼로 죽여서 불로 태워야 되는 이 사건 앞에서 이런 감정 없이 움직이는 이 노봇과 같은 이 모습, 과연 이 사람이 정상인가? 라고 느껴질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라면 아마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샜을 거예요. 뒤척였을 거예요. 모든 복잡한 생각들, 두려움으로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소돔성을 멸망시키고자 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얘기했듯이 내가 지금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볼까? 그러면 하나님이 거두시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아마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긴 밤을 지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출발합니다. 길을 떠납니다. 브엘사바에서부터 모리아에 있는 산까지 대략 70에서 80km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 거리는 어떠냐? 제가 네이버 지도로 보니까 대략 인천시청에서 평택시청까지예요. 그 거리가 딱 80km가 나오더라고요. 그 거리를 가는 것입니다. 하루도 이틀,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이죠. 처음에 집에서 나올 때, 그 밤을 지새울 때는 그래도 내가 순종하자라고 시작을 한 것이지만 하루 지내고 이틀 지내면서 3일 동안 이삭과 늘 함께 걸어가는 그 시간은 고통스러울 것이고 그냥 돌아갈까라고 하는 그 갈등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갈등이 오늘 22장 4절에 보시면 아마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3일에 하나님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번역은 무엇입니까? 3일째 되는 날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복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또 산을 보고 또 어디 좀 만나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날까지 아브라함은 고개를 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도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삭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언제 눈을 맞추지 않습니까? 불편한 감정이 있을 때 눈 맞추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부싸움하면 눈을 맞춥니까? 저는 눈 안 마주쳐요. 화해할 때까지 눈 잘 안 마주쳐요. 왜? 불편하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다? 이삭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 시간이 3일이었다라는 것은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얼마나 불편한 감정, 그 거꾸로웠던 그런 감정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야 비로소 고개를 들었던 것,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속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문득문득 몰려오는 그 불편한 감정, 그리고 마음의 갈등 속에서도 지금 처음의 결단대로 다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한 번 먹은 순종의 마음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아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모리아에 있는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과정에서도 망설임이 없어요. 9절부터 10절에 보시면 하나의 목적어와 하나의 동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제단을 쌓았다, 나무를 벌려놓았다, 이삭을 결박했다, 그를 단 위에 올려놓았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았다, 그 아들을 잡으려 하였다. 숨 쉴 틈 없이 계속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이삭의 아버지가 맞나 싶을 정도의 냉정한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는 분명히 흔들림과 갈등은 있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에서도 그렇고 3일 길을 걸어오면서도 그렇고 숱한 갈등과 흔들림이 있었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변함없는 그리고 지속적인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시고 순종을 요구할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순종하면 너무나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갈등합니다. 불편한 감정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내가 이것까지 내가 해야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동요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는 변함없는 그리고 지속적인 순종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가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면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지속적인 순종과 끊임없는 그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 5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사안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비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번제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삭과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모든 건 있는데 왜 번제물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 때로는 흔들림과 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마음의 동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순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영적인 자산입니다. 그것이 내 흔들림 내 믿음이 흔들릴 때 그 과거에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그때 우리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만났던 그 귀한 영적인 기억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 어떤 재산보다도 더 귀한 그런 영적인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독할 정도로 한 가지만 보십니다. 나는 명령한다, 그러니 너는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 무엇입니까?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어, 20년 했어, 30년 했어, 나는 집사야, 목사야, 전도사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말해주는 아주 정확한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약속하고 순종하기로 한 그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은 하나님의 개입과 준비를 경험하게 한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개입과 준비를 경험하게 한다. 9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쏟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외하는지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칼이 이삭에게 깊이 박히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동작도 되게 빨랐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브라함을 부르는 소리가 훨씬 더 빨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였었는가? 그것은 이삭이 정말로 나를 신뢰하는구나, 내 말에 복종하는구나, 순종하는구나, 네가 그 어떤 것보다는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 대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게 있어요. 수양입니다. 아브라함은 수풀에 걸린 수양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믿음대로 아까 6절과 7절과 8절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그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대안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이 모리아에 있는 산에서 자신들이 겪은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겪은 것, 이삭이 배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그 내 삶에 개입하시는구나, 내 생명을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대안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를 합니다. 왜? 하나님, 내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마음의 동요와 흔들림과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모리아 산의 반대편의 능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등산을 하면 내가 올라가는 그 등산로에 일어나는 사건들만 우리는 압니다. 거기에 올라가는 사람을 보죠. 거기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리는 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은 이 편의 능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도 능선이 있어요. 오늘 이삭과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으로 그 번제를 드리려고 올라가는 그 능선, 오늘 거기에는 아무도 있지 않아요. 수양이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대신할 그 번제물을 위해서 반대편의 능선에 어린 수양을 올라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 봅니다. 우리는 저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올라가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편에서 올라가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여기에서 수양을 똑같은 속도로 올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반대편의 능선에서 올라가는 그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요구하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드릴지라도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인천수목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라고 늘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대편의 능선으로 올라가는 그 수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들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